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 앞에서 대접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에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길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위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으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쪽에 사는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지금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그 조사단에게 요단 동쪽 사람들이 설명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해는 풀어야 한다. 오해는 풀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Misunderstanding must be resolved.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과 행동할지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했는데도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당사자나 행동하는 당사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be honest. 어제 가나안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비느하스와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요단 동쪽의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요. 누명 쓰고 이런 오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미 알아보려 하기도 전에
전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온 사람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군들이에요.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이 왔어요. 왜요?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부올의 이야기를 하고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주 치욕 같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너희가 그런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20절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 말한 것도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아간 이야기로 마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몰라? 그 죄악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사람만 죽은 줄 알아? 하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21절 앞에 한글 성경 안 나왔고 물론 원어에도 없지만 굳이 넣자면 그때,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때. 언제요? 말 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기세 등등하여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쏘아붙이고 막 그냥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할 때,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한 일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할 때 다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1절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 22절 어떤 말하는지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도 만일 여호와께 우리가 배역하거나 범죄함이 있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범죄와 다른 섬기는 것을 증거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변명을, 자기들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29절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내가 이런 이유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마음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6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23절에서 제사 목적이 아니다. 만약 22절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근데 23절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여호와를 따르지 않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29절까지 그 얘기 계속해요. 다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후손들도 어느 쪽 후손이냐면 너희 쪽 후손들이 말하기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자기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요단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 자손 맞아? 너희 우리 같은 집 동족 맞아? 왜? 하나님 분명히 요단 동쪽을 준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사는데 왜 너희들 따로 살아? 라고 말할 때에 자기 자손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모세가 이 두 집합 반에게 너희들 요단 동쪽에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당할 일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단 동쪽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 설명해요. 이 태도가 좋죠.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순수한 의도가 의심받았다는 것. 그러나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싸우려던 사람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를 보내서 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단정지어서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쪽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에 흥분해서 그 태도만 가지고 모습만 가지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옳은 얘기인데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해? 왜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본질은 놔두고 형식 태도만 가지고 다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하고 잘 풀어나갔어요. 예,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면서 오해를 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No regrets left.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오해가 시작되었죠?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예, 들은 데서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11절에 12절 또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듣자마자 싸우자. 싸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해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들었어요. 그때 잘했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들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거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죽어야 해결될 문제예요. 저쪽이 죽든 내가 죽든.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듣고 생각한 데서. 그때 내 생각이 옳아요. 이 생각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것으로 그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죽기 살기 싸울 때 죽을 대상은 내가 아니고 저쪽이겠지만 이 문제를 바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왜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르르 싸웠다. 요단강 다시 건너와야 되겠죠? 그때는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싸울 때 안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이쪽에서 요단 동쪽을 공격하러 올 때 요단강 안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오든지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망하든지 아니면 저쪽 사람들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망하고 죽어야 해결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사람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먼 사람이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 가까운 사람끼리 한번 뭐 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하여
뭐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오해도 되지만 가서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누구에게 그렇대라고 말하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이나 같은 교회 성도끼리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풀어야 돼요. 어제도 보셨지만 푸는 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찾아가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세 증인 데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사람 보내서 한번 물어는 봤어야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기들은 순수한 의도로 일을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요단 동쪽인 사람들도 잘한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억울해서 나의 순수함만 몰라준단 말이냐라고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던 그 시작은 자기들이 일을 저지른 데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단을,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을 쌓았을 때에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끝났겠냔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여호수아에게 한번 물어나 보자, 말은 하자라고 어떻게 한 명도 말하지 않죠. 여호수아와 상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내 의도,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선한 의도로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겠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러나 그것도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관련 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It must be relate to the Lord. 이들의 설명을 듣고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했던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좋게 여겼다. 30절 보세요.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기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요. 설명하니까 33절 사람들이 역시 기뻤다라고 말해요. 싸우자라는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엣시라, 엣시란 말은 witness, 증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천만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앞에 분명히 비느하스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면 최소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가 복수면 뒤에 동사도 복수해야 되잖아요. 내 동사가 단수예요. 아까 보셨던 11절 말씀에서 듣고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이때 여러분 들었다 복수예요. 다 같이 들었는데 반응과 태도와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들었던 것은 우왕 들은 거고 30절에 들은 것은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경청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들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말은 그 열 몇 사람이 하나로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진심이 들렸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언제나 복수로 들려요. 왜 이 말 저 말에? 이 말이 복수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해요. 단수로 들려요. 전쟁을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해결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 시작됐습니까?
듣는 것에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듣는 것으로 해결되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했더라면 어떤 비참한 일이 생겼을까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세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34절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부부 사이도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때도 사람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결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뭐 교회 떠나고, 왜? 다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뭐 교회가 뭐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이런 타락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목사, 장로, 권사의 지도자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본문이 중요할까? 왜 굳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대화 내용까지 다 나올까? 앞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땅 분배할 때 지역 이름만 쭉 나왔고 뭐 아무 얘기 없었는데 이 내용은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경우 없었어요. 심지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다 자기 생각만. 여로보암과 열지파 대표들이 똑같은 모습이죠. 거의 와가지고 자기들 요구만 해요. 이렇게 해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요구만 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졌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만약이지만, 역사는 만약이 없지만 여로보암과 열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르호보암이 듣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싸울 일이 없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국가를 나눕니다. 부부가 안 나눠질까요? 교회가 안 나눠질까요? 나눠질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때 주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오해는 풀어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먼저 듣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쌓여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부부 사이도 가정도 상처와 아픔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 안에서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이에 혹시 오해가 있고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거든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고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